시편 39편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편의 기자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까지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혹시라도 입을 벌려서 죄를 행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말도 뻥끗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 앞에서. 그러다 결국에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입은 열어서 인생의 허탄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시편의 기자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맞습니다. 부족하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악인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한 뼘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인의 성공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니 내가 그것을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저들과 같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 제 생활비를 벌려고 되게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우스키핑 일이었는데 그 침대볼을 이렇게 새로 싸고 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침대를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을 많이 쓰겠어요. 근데 그때 어쩌다 손목이 한번 삐끗했어요. 오른쪽 손목을. 근데 그 삐끗한 게 낫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주기적으로 아팠어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고 해서 호주에 있을 때 침도 맞으러 다니고 하면서 조금씩 나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전혀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조금 더 지났죠. 거의 한 5년 정도 지난 거죠. 너무 아픈 거예요. 가끔씩은 잠을 자다가도 깰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중간에 통증약을 먹기도 하고 가끔씩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을 못할 정도로 손목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제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다행히도 그 원인을 정말 잘 찾아냈어요. 이 움직이는 모양 보면서 어떨 때 아픈지 보면서 정확하게 어떤 근육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모든 그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오랜 기간 머무르는 질병을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만성질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저는 오늘 만성질환과 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죄에 대한 속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하면 죄가 우리에게서 씻겨나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가 씻겨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죄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사랑하면서 다시금 돌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죄의 사슬 속박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건데 믿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죄인지 그리고 어느 것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비단 죄를 안 짓는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반응 속도,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봄을 정말 조심하죠. 저 같은 사람이죠. 어제도 코에 약을 몇 번 뿌리고 약을 먹었는데 이런 날 절대 산을 가지 않습니다. 알러지가 있으니까요. 그 봄이 정말 싫어요, 사실은. 피하고 싶어. 그 꽃가루 날릴 때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암에 걸린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술, 담배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다시 그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죄를 지었을 때 아픔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아픔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길로 들어서면 나는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이것 때문에 생길 만한 고통을 깨닫고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알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발버둥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기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항상 시편을 시작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선한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달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끝까지 그것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신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악인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악인들을 보면서 지금 시편의 기자로부터 배워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끝까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불붙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공해봤자, 네가 잘돼봤자 너가 모으는 그 재산이 너는 다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 인생 한 평도 되지 않는 것,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 가지고 무슨 자랑을 하겠느냐?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바꾸지 않는 것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함을 절대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아무리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절대 하지 않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닮아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큰 고통을 만들어낼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르면서 선을 행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되게 미련하고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어릴 때 흡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면 별화 정도 때 나이 때인데, 아버지하고 남한산성에 딱 갔는데 여기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저는 담배 냄새가 어릴 때부터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 담배를 피우는 게 얼마나 그렇게 좋은가, 그 냄새는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걸 뺏어가지고 제가 담배를 한 모금 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뒤로 절대 담배를 안 펴요. 제가 그때 한번 탁 폈는데 세상에 속에서 막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이 일어나고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졌어요. 난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펴보니까 아니 뭐 저게 뭐가 좋아. 진짜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숨이 안 쉬어지니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 뒤로 안 폈어요. 제가 나중에 대학교에서 그 건강과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 담배를 피면 처음에 속이 되게 막 토할 것 같고 막 어지럽고 그런 증상이 있는데 점점 피면 필수록 이런 증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몸이 사실은 그렇게 안에서 충격을 받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담배가 주는 것이 분명히 맞고 그걸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몸이 거기에 완전히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들어가는데 나쁘다고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 흡연을 피면서 전혀 어지러움이 없는 사람들, 속이 메스껍지 않은 사람들, 몸이 괜찮은 게 아니라 처음 흡연했을 때 똑같은 충격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거 괜찮다고 몸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큰 수술을 할 때 우리가 마취제를 맞잖아요. 마취제 맞고 막 살을 자르고 도려내고 이빨을 뽑아도 안 아프지만 그게 안 아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몸은 그대로 그 충격을 더 받고 있다는 거죠. 만성질환이 낫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진짜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만성질환이 한번 걸리면 나중에 몸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기억을 하고 그쪽으로 다시 기울어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제가 되게 의사를 잘 만나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때 의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의사가 하셨던 말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거 너무 오랫동안 아팠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목주사에 물을 넣어서 이제 근육을 풀어줄 건데 근육이 예전에 아팠던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아픈 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치료가 오래 걸릴 거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오래되니까 근육이 잘못 틀어져 있는데 그 틀어진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는 습성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거죠. 죄가 사람을 다 마음을 잡아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막 두렵게 만들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해요. 게다가 이것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사랑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시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계속해서 머무르잖아요. 나중에 못 벗어나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죄를 처음에 도려내지 않는 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것을 덧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을 때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유목민이 뭐예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는 겁니다.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유목민이 그렇다면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유목민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삶의 포커스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더 잘 사는 걸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유목민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도 이 마음뿐이에요. 다음에 어디로 가지? 다음번엔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야 될 때를 생각하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 있지 마. 여기 머무를 때가 아니야.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목민의 삶을 마칠 때가 오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뺑뺑이 시켜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 2년도 안 걸리는 그 거리인데 무슨 40년이나 걸려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있었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얘들아 계속 움직여. 가만히 있지 마. 내가 지시할 때가 어딘지 계속 생각하고 내 말을 따라서 가. 그러니까 계속 짓고 없애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데 정말 잘 만들고 싶고 성막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라가 세우고 왕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쌓고 그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백성들이 되지 않고 이곳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백성들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머무르는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응하잖아요? 못 벗어나요. 땅을 사랑하면 못 벗어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받고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뛰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자신이 무너지는 불타는 나라를 사랑해서 쳐다보니까 소금 기둥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랑하는 그 나라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을 내가 정했으니까 너희는 가라. 근데 말 안 듣잖아요. 왜? 안 듣습니까? 이 땅이 내 땅이니까, 이 땅을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 머무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땅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때에. 보낼 때 보냄을 받았어야지. 안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남는 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들조차도 여러분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속사들들이 세웠던 그렇게 빛나고 찬란했던 아름다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교회가 지금 어디 남아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없어요.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거기에 매이고 적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움직이세요. 잘 떠나십시오. 머무르면 망합니다. 머물러서 여기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말라고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날 어디로 부르실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목민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한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한 해 만에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백년허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베스트셀러고 해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허리에 되게 좋은 자세 하나를 알려줬거든요. 혹시 어떤 자세인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누워있는 거? 뒤로 눕는 거? 아니면 허리 이렇게 꼿꼿하게 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허리에 가장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든 상관없는데 그냥 한 자세로 가만히 있지만 않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 꼿꼿이 펴고 있어도 이거 오래 있으면 허리에 해롭고, 누워 있어도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에 해롭고, 앞으로 숙이고 엎드려 있어도 엎드려 있는 거 오래 있으면 허리에 해롭다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죄가 우리를 머무르게 합니다. 죄가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고 이 세상에 머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뭐 별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진짜 별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굉장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하게 누구를 세웠어요? 재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께서 왜 사람한테 재물을 벗어나게 했을까? 근데 재물의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재물이 우리 땅에서 우리를 붙드는 거 바로 재물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고 여기에 매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무서운 거죠. 가끔씩 이분법적으로 너무 돈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 재물 벌 수 있으면 많이 버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왔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심장이 뛰고 있어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장이 매번 뛰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박동합니까? 여러분 폐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숨을 들어 마셨다 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덕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합니까? 자기 전에 주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심장이 내일은 반드시 멈추지 않고 잘 뛰기를 바라고 내가 내 심장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일은 혹시라도 내가 산소를 호흡을 못할까봐 내 폐가 안 움직이지 않도록 주여 제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꼭 제가 산소를 잘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잘 내뱉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마음에 심장 뛰고 지금 뭐 숨 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신경을 쓰지. 여러분 이거 언제 신경 써봤어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건 맞는데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건 이런 삶과 같은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마치 내 심장 잘 뛰게 되라고 내 폐가 잘 움직이는 이런 의미 없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하면 놀랍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를 성공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내가 잘 섬기고 있는 거라고 믿는 그러한 프레임이 하나씩 쌓이면서 어느 순간 내 소망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그날이 올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를까봐, 혹시라도 마지막 날이 올까봐 오히려 두려운 거죠. 빛으로 나아가기 두려운 삶 되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머무를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피하십시오. 죄의 자리에서도 머무르지 말고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서도 머무르지 말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취하고 머무를 곳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넘어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제 장 보러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애들 둘이 사라졌어요. 시리하고 세미가 어디든 가면 둘이 항상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안 해요. 조금 있으면 찾아요. 좀 지나니까 방송 나오더라고요. 이슬 보호자 되시는 분은 어디로 와주세요? 알고 있어요. 없어지면 없어진 줄 알고 자기 부모가 누군지 알고 찾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찾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우 엄청나요. 우리 자녀 됐다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잠깐 그렇죠? 세상 잠깐 살아갈 수도 있고 잠깐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가야 될 곳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일어서서 다 털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누구인가?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가를 바라보며 우리 있는 곳 잘 정리하고 잘 털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